11조에 관련된 이런 주장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김해도 이제 그런 분이 있고요. 이 경남 지역에 또 그런 분이 있는데 많아요. 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리 보니까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굉장히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물은 곧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의 고백이라 해서 구원받은 자는 열심히 이 헌금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성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하더라고요. 헌금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자, 이런 경우는 어디에 지금 젖어들어 있죠? 율법주의에 굉장히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율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하지 않는 이유를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꽤 영향력을 미치는 분인데 11조를 뭐 마음껏 하세요. 그러면 주님 나라에 가가지고 주님 모른다고 할 때는 후회하지 말고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11조를 했다고 해서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복음 시대인데 율법을 지켰으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11조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한쪽에서는 11조 하면 천국 못 간다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립니까 안 헷갈립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뭐 듣지도 않으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듣고 연구하는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교회가 제대로 물질을 쓴다면 왜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11조가 아니라 2조도 하죠. 그러면서 물질을 잘못 쓰는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이게 또 잘못된 것이죠. 11조는 물질을 잘 쓰고 못 쓰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교회가 물질을 잘 쓰고 못 쓰고는 그거는 교회가 나중에 심판받아야 될 문제지 그런 문제가 이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조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11조를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듯이 헌금하는 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 이게 다른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또 11조를 하면 또 주님이 모른다고 천국 못 간다 하는 이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어떻게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없는 말을 왜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없는 말은 그렇게 지옥과 천국의 문제를 이렇게 용기 있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11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의 11조. 첫째는 뭐냐 하면 율법에서 제정된 11조. 율법에서는 무조건 11조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율법에서 제정된 거예요. 이건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드리는 11조. 오늘 아비멜렉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죠?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이죠. 이 5가 되니까 멜기세덱이 뭘 줬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준 것에 대해서
은혜라는 말보다는 감사, 그죠? 감사로 드리는, 그냥 감사로 드리는 거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고, 요거는 자기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11조였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이건 엄연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율법에서 그러면 율법에서 드리는 11조는, 율법에서 드리라고 제정된 11조는 어떻게 드렸나? 첫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레위 지파 사람들에서는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기업을 안 주고 11지파만 땅을 줬어요. 레위 지파는 기업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앞에 있는 성 근처에 있는 텃밭 정도는 허락을 했는데 기업을 안 줬어요. 그 대신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제사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성전 관리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 대신에 11지파에서 10분의 1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어서 레위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바로 11조의 율법에서 제정한 11조의 근원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20절 한번 봅니다. 21절 다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레위 자손들, 해막에서 일하는, 오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늘 레위 지파 성전에서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여기 담임 목사라든지 또 뭐 선교사라든지 성전에서 일하는 전도사라든지 행정간사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겠죠. 사찰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 11조를 드렸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먹는다 그랬죠? 택하신 곳 성전에서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절기, 예배 이런 시간 되면 온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절기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하면 그들이 와가지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잖아요.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잔치를 위한 11조를 또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요거 10분의 1이에요. 여기 따로입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잔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요것도 10분의 1이죠. 오늘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교회에서 또 점심도 먹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점심도 먹고 친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무슨 축제하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하죠. 그런 데 쓰는 11조를 또 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 두 개 합치니까 10의 2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구제를 위한 11조.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예요. 이거는 뭐 하려고 쓰느냐?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도 좀 주고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구제를 위한 11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요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 3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제정한 11조는 사실은 몇 분의 몇을 드렸습니까? 10분의 3.33
1조를 드렸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두 개 합치면 10분의 2조인데 요거는 3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33%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3.33 2.33인가? 2.33%를 그들은 11조로 드렸다. 목적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해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축제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와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는 데에 10분의 1을 드리도록 하라. 그 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구제를 위해서 11조에서 가부라든지 고아나 객들이 굶어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11조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의무적으로 부과된 11조, 이 의무적으로 부과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두 번째로 이거는 율법에서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자원으로 드리는 11조.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예요. 이거는 의무고,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떡과 플러스 포도주를 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린 11조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1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한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다음 9절 20절 한번 20절 바로 뛰어넘어서 다 같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멜기세덱이 달라 말라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 모형이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7장 1절 3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3절을 한번 펼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딱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의 왕이라고요? 살렘 왕이다. 이 말은 평화의 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할 때 예루살렘이다 할 때 이 살렘은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알죠? 샬롬 할 때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이 말은 예루살렘 왕이다 이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왕이었는데 오늘 2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어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는 의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평화의 왕이요. 곧 살렘 왕인데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살렘 왕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런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 이 멜기세덱인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래. 이분이 진짜 아버지도 없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은 훗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요 또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땅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은 당시에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했는데, 오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아브라함이 마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의 모형을 마셨느냐, 먹고 마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예수님 같은 존재가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항상 그림자고, 이 신약의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인 의무로 우리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적인 의무로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11조의 근원은 바로 떡과 포도주, 십자가에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자원으로 드리는 11조지, 이제 율법에서 얘기하는 의무적인 11조의 시대는 지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자, 율법의 11조와 멜기세덱의 11조, 이 차이가 뭐냐? 방금 차이를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차이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들이 받느니라. 여기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서 11조는 누가 받냐면 제사장들이 받았거든요.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이걸 다 분별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죽을 자들이 이 11조를 받아서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기는, 지금 이 시대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산다고 증거를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실상인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11조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다 죽은 자들이 받는 11조다. 그러나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이 11조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죽지 않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에게 드리는 11조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11조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11조를 어떻게 가르쳤나? 어떻게 말했나? 11조에 대한 언급이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11조에 대한 언급이 딱 한 번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정말 10분의 1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잘 드리느냐 하면,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 이거는 텃밭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화단에서 이렇게 고추라든지 쌍추라든지 심어 먹어요, 안 먹어요? 드시죠?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을 드렸습니까? 그게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쌍추가 10개가 나면 10개 중에서 한 개 쌍추 잎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 고추가 10개가 달렸다면 한 개는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철미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뭘 안 했느냐 하면, 뭘 그들은 버리느냐 하면, 정의와 그 다음에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했어요. 이 정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공의거든요. 그 다음에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니까 사랑이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대로 그냥 믿음.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 11장 41절에는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고 됐어요. 사랑. 공의와 사랑이 없는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은 행치 않고 행함은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돈 막 사기쳐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10분 일만 갖다 주면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고 내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잡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은 행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고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고기의 냄새에 내 코가 상하고 이제 냄새 맡기도 싫다. 너희들이 하도 많이 잡수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너무 싫다. 아무런 너희들은 마음은 행위는 드리는데 마음은 내게서 먼 율법적인 의무로만 드리는 아무런 사랑이 없고 마음도 없는 그런 효도는 싫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한 돈 천만 원 가져가 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아무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없이 드린다고 하면 좀 어렵죠? 어렵죠? 그래도 마음이야 뭐 있든 없든 말든 많이만 주면 좋겠다. 많이만 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궁하지 않는 분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 11조를 잡수셔가지고 뭐가 배가 부르겠어요. 만족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거든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보는 건데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율법적인 형식으로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나는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이라는 게 뭡니까? 공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공의와 사랑도 행하고 저것,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저것이라는 것은 뭐죠?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도 지킬지니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0분의 1을 너희들이 드리되 공의와 사랑이 없는 11조가 아니라 공의와 사랑을 가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에 우리가 이의를 달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성경은 성경 그대로 한마디를 해도 10마디, 100마디를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이 11조는 저것도 하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말이다. 율법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이 11조는 율법에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율법을 폐했습니까? 안 폐했습니까? 폐했습니다.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저것도 버리지 말고 하라. 이것은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는 무효다.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폐해버렸기 때문에 저것도 11조는 폐한 것이다. 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와 있는 율법적인 어떤 말씀을 언급해가지고 됐다고 하면 11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폐해야 됩니까? 안 폐해야 됩니까? 폐해야 되죠. 그게 그래야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나? 이해가 되죠? 이 11조는 율법에서 제정한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가르침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만 들어보면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배해져야 된다면, 율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배해져야 된다면 11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배해야 됩니까? 안 배해야 됩니까? 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다 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무슨 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죠?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은 율법은 다 폐하고 이제는 사랑의 법 안에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걸 폐해버리고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러면 사랑하라 이 말은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이 말이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닙니까? 이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율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있어요. 이게 율법이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율법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게 율법인가 아닙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사랑하라 이것은 지금 율법을 한 이야기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거 폐해야 되겠네. 폐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주는 새 계명. 그러면 우리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요한일서 2장 7절 8절 한번 봅니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죠? 이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율법에 있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한번 보세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역시 사랑이라. 자, 비록 율법에 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것은 율법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이것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전혀 율법과 다른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총 몇 개가 되어 있죠?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613가지의 율법을 딱 요약한 게 무슨 계명입니까? 십계명.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이 613가지. 자, 십계명은 딱 요약하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가지고 전혀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간 곳이 없고 율법적인 태도만 가지고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이 정신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율법의 모든 형식은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온데간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지금 형식은 다 패버리고 율법의 정신과 목적,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계명은 새롭게 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다 율법에서 기록했던 것인데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계명으로 주노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잖아요. 서울에 있는 그 생식 하시는
그 박사님이 누구죠? 황성주 박사님. 그분이 서울대학교 최연소 박사의 최연소 교수가 됐대요. 30대 때인가 이때 뭐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 박사학위 공부하고 하면서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을 때, 연애할 시간이 없을 때, 근데 자기가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의대에 같이 들어온 자매하고 연애를 했는데 저녁 12시나 1시에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차를 마시고 데이트를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는 밤새서 눈이 벌게 가지고 아침에 출근했다더라고요. 그래도 피곤한 줄 모르고 매일 그렇게 만나서 하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온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하더라고. 그렇게 자기만큼 그렇게 바쁜, 박사학위 받아야죠, 서울대학교에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공부해야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1시든 2시든 눈이 벌게 가지고도 또 오늘 저녁에 또 만날 수 있다는 기쁨 속에서 또 피곤하지 않고 일하고 그날 저녁에도 또 만나고 눈이 벌게 제가 만나고 둘 다 또 만나서 차 마시고 이렇게 했다더라고. 사랑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절대 우상 안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섬기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면 주일날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오기 싫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지금 식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좀 빨리 끝내주세요 하는 분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차를 마시고 1시간이 뒤에 밤새워서 해도 좋다 해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온 네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우상 절대 안 섬긴다. 뭐 우상 뭐 1계명, 2계명, 3계명, 3계명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한다. 이게 선지자의 율법이 이렇게 선지자의 이 강령이 됐잖아요. 이 사랑이. 그랬잖아요. 그죠? 선지자와 그 율법에서 말하는 강령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정신을 말하거든요. 그 정신, 율법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식에서 탈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이웃에게 해를 안 끼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면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둑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 그것을 도둑질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리어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뭐 몇 개명 해가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구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웃 사랑하면 다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드리고 싶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이 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디에서 완성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했어요. 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걸 내가 조금 닦고 내가 적어볼게요. 오늘 이 부분을 한 10분만 더 하고 마칩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율법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뭐하다고요? 불완전하다. 왜 불완전하냐? 자,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내 행위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죄를 정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율법이 뭐죠? 마음까지도 다 심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으로 미워하면 뭐라고 그랬죠? 살인. 자, 예수님이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구약의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완성을 시켰는데 어떻게 완성시켰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네 마음으로 미워하면 너 벌써 살인했다. 그러니까 살인의 결과만 따지는 것이 구약인데 예수님은 와서 살인의 동기까지도 다 심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인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살인자는 천국에 못 가는데. 그러고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음란을 품어도 뭐 했다고 그랬죠?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만 음란 품어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손 몇 번 잘라야 됩니까? 눈 몇 번 빼야 됩니까? 눈 빼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두 눈 가지고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다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 지금 우리는 손 자르고 눈 자르고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한 번만 자르는 게 아니라 몇 번 잘라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율법이에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이 동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다 율법을 다 줘버렸어. 뭐합니까? 그 예수님의 그 법이 더 강화된 율법입니까? 약화된 율법입니까? 강화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지킵니다. 못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영원히 죽었어요. 대신 우리 대신에 마음으로 범죄한 거, 육으로 범죄한 거, 모두 범죄한 거 영원히 속죄를 이루고 죽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더 완전하게 주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어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보다도 더 어가 낫나요? 바리새인의 어보다 더 나은 어는 이 예수님의 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가 내게 전가되어져서 내가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 이 완전한 법, 이 마음의 법, 겉으로 드러나는 죄, 마음의 동기의 죄까지 예수님은 다 율법을 말해주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나니까 두 번 율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폐해지고 이제 주님이 율법의 강령인 정신이 뭐만 지키라고요? 사랑의 법만 지키라. 사랑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다 같이 9장 20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왜 없어? 예. 자,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자,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으면 없다고 했겠습니까?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치태인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게 하려 함이요. 자, 바울은 율법 아래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율법 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바울이 가진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무슨 법 아래에 있다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플러스 이웃, 사랑하라는 이 법 아래 바울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우리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형식은 다 폐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11조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11조도 율법의 형식은 다 폐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형식은 폐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11조는 율법의 형식에서 드리는 11조가 아니다 해도요. 말라기에서 드리는 그 의무적인 11조가 아니라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살과 피를 주신 그 예수님에게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다. 그래서 11조는 내 것이고 10의 9조는 내 것이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가 아니라 이 11조를 하나님이 드리게 함으로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정신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10의 9조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릴 때마다 내 인생의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이 찢어진 살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고 영생 얻고 살아갑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우니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드렸던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11조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태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는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줄까 말까 이거 하나님 기뻐받지 않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니까 가나에 가니까 옛날에 가나에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는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할 때 이렇게 한다. 헌금을 하니까 북을 둥둥둥 치니까 성도들이 일어나더래요. 자기들 처음 봤대. 그래서 뭐 춤을 통통통통 이렇게 치면서 이래가지고 손에 뭘 이렇게 집었는데 지폐를 하나 집어가지고 막 꼭 해가지고 이 1,000원짜리 있잖아요. 이걸 손에다 꼭 쥐어가지고 앞에 바구니가 있는데 이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바구니에 던질까 말까 하나님 줄까 말까 하다가 안 주고 돌아가가지고 또 돌아가더래. 돌아가다가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줄까 말까 또 돌아가더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에라 받으라고 탁 던져버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뭐라 했대. 하나님이 어디 배가 고파서 그래 하나? 하나님이 어디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하나? 네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고 싶지. 하나님이 네 마음을 받고 싶은데 어찌 그렇게 하노? 그렇게 하면서 되게 뭐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내가 이 물질을 들여서 인식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이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10,000원짜리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담아가지고 드리는 그 즐겨낸다 이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떡과 포도주를 주신 거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적인 모든 형식은 십자가에서 다 패했다. 할렐루야. 다 패해버렸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토요일 지켜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다 논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다 그림자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절기 다 패해버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남은 것은 자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떡과 포도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요.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